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더운 무더위와 장마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밀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가 방황할 때도 주님을 불신앙할 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많은 일들 속에 주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권을 만대하게 하시고, 특히 두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쁨의 예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밀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애인 삼촌들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삼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이를 마음속에 참 평강과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장애인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 장애인 삼촌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좌우 쉼터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내게 성령 충만 주시어 삼촌들을 케어하는 데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지치지 않도록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나라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현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현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수결병에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말로 살아가요. 말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비판은 쉬운데 격려는 인색에 두고 칭찬보다는 지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말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격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이 세 마디만 가지고도 훌륭한 격려의 말이 됩니다. 이런 한마디가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한번 자기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자신의 한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돈 있고 젊고 능력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의 그 사랑조차도 그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 무상을 또 내가 한없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3개월, 6개월 내 인생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거기서는 야 내가 어디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다. 내가 일로 땅으로 가라. 그건 어딘데? 아직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나오라는 말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아요. 참 답답할 것이죠.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가 나 말고는 다른 신을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나 이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위에는 너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나 오직 only 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왕은 유다 나라의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참 멋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줄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된 인물이란 말이죠. 그의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되찾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 성전 회복,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내 백성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지금까지 통째로 살았는데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그래요. 너는 집을 정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절망을 했겠네요. 너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이것은 의학적으로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못해 라고 딱 내리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도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벽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차단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40살까지 살지 못할 그런 생명인데 거기다 15년을 더해서
쉬운 5살까지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진다고 믿고 있어도 그래도 천국은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누가 갔다 와서 이렇게 좋더라 확실하게 뭐든 아무 자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죽으면 끝난다.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난리 나는 거야. 당신 이제 죽을 건데 죽으면 지옥 가. 평생 연속 살 거야. 그 말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 우리의 믿음은 도마 같은 믿음이거든요. 도마가 뭐예요? 확인하는 믿음이거든요. 꼼꼼한 성격이에요. 실수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용기는 있어. 그런데 내가 보지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 야, 내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옆구리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못해라고 도마는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우리는 그래 믿어 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을 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래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까 말한 벽은 인간과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가 너 이제 병 걸려서 이제 못 살아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느 누구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상태로 돼가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평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는 100% 응답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진실한 삶과 강림. 히스기야의 기도는 변명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38장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안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지도 없이 살았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전심,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형식적인 말로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우리 허경 선생님이 또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삼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삼촌들에 있는 그 장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난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둔 어미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날마다 내 새끼처럼 먹이고 돌보고 똥 치워주고 다 하는 사모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 부분은 정말 진심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형식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을 원해요. 서툴러도 그냥 울기만 해도 진심으로 너가 나한테서 우느냐 이거야. 구약시대 때 보면 초상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주가 이제 먹기 쉬어서 울지를 못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같이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대신 울어주는 돈 받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점점 그냥 상주는 안 울고 그냥 대신 고간 사람 누구라고 자기는 안 울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불러도 그게 그것인지 참인지 압니다. 8월 초에 소록도 사역을 가서 기도회 때 딱 10명에게 안수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다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봤지만 한 분도 안수기도를 안 했어요. 저 혼자만 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 목발 짚고 쫓아다니다 땀발 흘리고 정말 눈물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기도할 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다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환자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제 눈물을 보셨을까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오늘 38장 5절을 거기서 읽어줬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게 중요해. 너 눈물을 봤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읽어준 이 다른 거 설명 하나도 안 했어. 이 본문만 읽어줬는데 그 환자는 힘을 얻고
기적처럼 회복됐어. 이 본물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조상의 시온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서 15년을 더하고. 김문식 주사님, 집사님한테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신대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심을 다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과 보호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5년의 시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요. 새롭게 시작. 그 말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명 연장은 그가 하나님께 나가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신 은혜거든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실컷 기도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 야, 너가 교회 나가니까 너는 안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 교회 나가니까 너가 진짜 변하네? 진짜 변하네? 진짜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 교회 나가나? 너 지금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때나 교회 갈 때나 안 갈 때나 똑같네? 이건 뭐예요? 그 영혼을 구하는데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주간의 삶이 변해야 하거든요. 우리 삶이 변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란 말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우리 삶이에요. 잘하는 자에게,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죽을 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히스기야 사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뭐 기도하면 너가 더 오래 사냐? 뭐 증거가 있다. 어디 있냐?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이렇게 해서 죽을 병이면 요즘 같으면 암보다 더한 말기암 환자인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 그것은 하나님 낫게 해준 건 증거야 이마 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성경은 1.1핵이라도 거짓이었고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각 성경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기록했다고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장 시작 27권의 모든 과정에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연락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요, 그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하 이렇구나 이런 말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원감은 단순한 과학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히스기야 사건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왜냐?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식을 좋을 때나 부술 때나 항상 기다리는 게 부모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전화를 아버지 오늘 전식 사셨어요? 좀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긴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는 죽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함께하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남기신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상은 그대로고 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밤이 되면 차가운 바닥에 목이 터져라 바닥에 무릎 꿇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통, 이 외로움, 이 눈물 좀 멈춰주세요라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은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둥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섭씨 하십니다. 섭씨란 말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젖먹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 쌕쌕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귀에 대고 아이고 이뻐라. 잘 자, 이 새끼. 이게 섭씨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를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있다고 할 때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더 힘이 나고 삶에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일하시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주여 삼청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허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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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 앞에 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치료 아버지,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상처를 아시는 여호와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암세포가 다시 자라나고 있어서 마음이 답답한 우리 허경숙 권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른쪽 폐 한 덩어리를 드러내고 왼쪽 폐는 두 덩어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다시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암병을 이겨내려고 많은 기도를 해왔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까지 좋은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허경숙 권사님 마음까지 지쳐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경숙 권사님의 손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하노니 허경숙 권사를 짓누르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적은 사라지고 암세포는 말라 죽고 마비된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은 안정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놀라운 치유로 변할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약물 치료도 수술도 의사도 모두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치유는 여호와라파 주님으로부터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직접 우리 환자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곁에서 간병하는 이 영모 치다님의 손길에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신의 증거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리 아버지 하나님,
허경수 권사님 다가오는 방사선 치료가 권사님을 불안하게 하지만 권사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경수 권사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권사님 몸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명의 용층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주님의 치유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권사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이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나눠놓으며 오직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권사님을 감싸주기를 기도드립니다. 방사선 치료가 몇 번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주님의 회복의 힘이 허경수 권사님 안에 함께하길 바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조정선 선교사님 남편 볼디피아 법무장인 안명호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조정선 선교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좋은 약이 발명돼서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안치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디피아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오늘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제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거듭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전하며 살기는 안 하는지 돌아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먹으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얘기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모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 450대 18주 감사일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태자를 품고 기도하며 잘 섬겨서 이 특별한 날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8주 감사일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모든 참선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19일 셋째 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이용모 집사님의 인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인직식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한절기로 여름으로 해서 이상하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후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감기로 인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한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잡수는 우리 어르신, 하나님 늘 주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갈렙과 같은 소망을 품고 갈렙처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얻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좌우신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권과 인권과 민권과 물권을 부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약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좌우신도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부족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까지 정해놓고 매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정말 그들을 주인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신도 교회 삼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삼촌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삼촌들이 2명이 없어서 좌우신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삼촌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